대해 보각 선사어록 108번째 시간입니다. 실종기연, 오늘부터는 이제 실종기연인데요. 실종은 실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이걸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뭐 입실한다, 뭐 한자말인데 입실도 어쨌든 이 선지식을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해서 뭐 법을 묻는다든가 궁금한 걸 묻고 답하는 뭐 이런 거를 이제 실종기연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인연이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이 선지식의 이 가르치는 말을 듣다가 뭐 문득 깨달은 인연, 그게 이제 다른 선어록에서는 이제 대부분 깨달은 인연을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데, 대법어에서 실종기연은 하여튼 뭐 이제 앞으로 뭐 저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뭐 가르치는 말을 듣고 뭐 깨닫는 인연 뭐 이런 그 이주는 아니에요. 그 이주는 아니고 선지식을 찾아서 묻고 답하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1. 실종기연 첫 번째입니다. 대가 한 승려에게 물었다. 암두가 덕산의 문을 넘자마자 바로 물었다. 범인인가 성인인가. 덕산이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르자 암두는 절을 하였다. 이 뜻이 무엇이냐? 승려가 말했다. 좋은 소식입니다. 대가 말했다. 어디가 좋은 곳이냐?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대가 말했다. 그대의 이 일아래는 아직 주인이 없다. 나가거라. 그러니까 이 깨달은 인연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묻고 답하고 또는 대스님이 직접 찾아온 스님한테 이렇게 직접 자기 스스로가 찾아온 스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면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여튼 자기가 이 법에 대한 이 목마름이나 갈증이 이렇게 목에까지 차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묻는 거지. 찾아가서 묻는 거지.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근데 그 정도 되면 이 도 부처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묻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도라고 하는 걸 내가 모르는데 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 이런 궁금증 가지고 묻지는 않아요. 그 정도 되면은. 근데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뭐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물을 말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법문 들어서 이미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무로는.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없다. 뭐 이 정도도 뭐 다 우리 의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알무로는 다 뭐 통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똑같아요. 참 이걸 내가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이렇게 꽉 목에까지 찼는데 내 스스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 뭐라고 할 수도 없을 때 할 말도 없고 이럴 때 선지식을 만나서 만약에 그 말이 나온다 그러면은 도대체 도가 뭡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뭐 도가 뭡니까 묻는 게 아니라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도가 뭔지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답답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답답해.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내 힘으로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냥 깜깜하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뭐 이게 말로 이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말로 뭐 상대방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경우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저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나 판단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이걸 어휘해야 되나?
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정말로 여기 목에까지 찬 사람은 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물을 겁니다. 선지식을 예, 대면한다 그러면은. 근데 또 반대로 네,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 가르치는 사람은 예, 이렇게 지금 이 공부를 하는 도반들을 뭐 그 양이나 뭐 이게 얼만큼이냐 뭐 이것까지는 뭐 우리가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살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만약 여기 이렇게 이거에 지금 아직 통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통하지 못한 어떤 이 병이나 장애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대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살피게 됩니다. 체험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예, 체험은 비록 했지만은 지금 공부하는 데서 예, 어떤 장애가 있고 지금 뭐 어디에 머물러 있고 뭐 또 저게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살피거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요, 실은. 뭐 요즘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이전에 가르침을 이렇게 예,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뭐 그런 어쨌든 예, 주고받고 뭐 이런 상호작용이 있죠.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꼭 뭐 말로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스님이 대종고 스님 이 방에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이 방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방장이라고 그래요. 예, 방장 스님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장 스님 방에 들어갈 때는 뭐 용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예, 그걸 방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 들어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암두가 예, 덕산의 문을 넘자마자 예, 바로 물었었다. 예,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암두는 덕산 문화에서 공부한 스님이에요. 암두하고 설봉. 예, 덕산의 대표적인 이 제자가 암두하고 설봉입니다. 뭐 암두 설봉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제자예요. 근데 암두가 어느 날 이 똑같은 거예요. 이 덕산 스님은 이제 이 방장 스님이었잖아요. 방장 선지식 방장 스님이야. 그러니까 이 암두가 이제 입시를 하는 거지. 방장 스님을 대면해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묻든지 뭐 이러려고 입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예, 보통 이제 입시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절을 하죠. 예, 절을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이 가르침이나 이 선지식의 이런 가르침이 불법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뭐 찾고 구하고 얻는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걸 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절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비록 사람한테 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뭐 육신이나 이거에 절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어른한테 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어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하고 존경을 하고 뭐 절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이 법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함부로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하지 그렇게 그렇게 안 하는 마음, 자기 진심을 다하는 마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절을 하고 뭐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넘자마자 그냥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덕산 스님한테 방장 스님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자,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깨달음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기백이 좀 느껴집니까? 방장 스님
문을 딱 열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백. 덕산이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르자 암두는 절을 하였다. 근데 이 암두 스님이 이 덕산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스님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이 자기 도반인 설봉하고 비교를 해보면 암두는 덕산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뭐 제가 일치감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봉하고 비교해서 그러기 때문에. 설봉하고 비교를 해보면 암두는 일치감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설봉은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덕산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설봉은 못 깨닫고, 뭐 물론 이제 적은 덕산 스님을 스승으로 두고 뭐 이 선사 저 선사 여러 선사들을 찾아서 이 법을 묻고 답을 듣고 뭐 좀 그랬어요 설봉은. 그래서 이 암두가 설봉보다 훨씬 먼저 이제 이거를 체험을 하고 이제 덕산문화에서 이제 익숙해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고, 결국은 이 설봉이라고 하는 이 도반이 암두의 도반이 이거를 체험하게 된 거는 이 암두의 가르침에서 체험했습니다. 자기 도반이지만 암두의 가르침에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덕산이나 이 암두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어떤 이런 가르침의 이 기록들을 보면은 이 암두는 자기 스승인 이 덕산을 오히려 반대로 암두가 덕산을 이렇게 좀 테스트해보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을 거예요. 밥대가 아닌데 뭐 종을 쳐가지고 그랬나? 밥대가 아니었나? 아니 밥대가 되었는데도 종이 안 쳐지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을 안 쳐. 그게 신호니까. 그래서 이 덕산이 이 바루를 들고 공양간으로 막 가고 있는데 암두가 가로막고 이 노인네가 종도 안 쳤는데 어디를 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아마 그 내용에 그게 나올 겁니다. 또 귓속말로 뭐 말 훅구를 알지 못해서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 되고 기억은 다 못하지만 자기 스승인 그 덕산한테 그런다니까 말 훅구를 몰라서 저 노인네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그러잖아요. 자기 스승한테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잖아. 자기 스승한테. 그냥 우리말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 그럼 당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스승한테. 근데 사실은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스승의 이 공부에 대한 이 눈이 넓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당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보통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범부다 성인이다 이거를 체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 기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범부다 성인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뭐 이걸 체험했다 체험을 못했다를 그냥 훌쩍 떠나 있어. 훌쩍 떠나 있어.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런 말로부터 그냥 훌쩍 떠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당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깨달았다고 그러면 좋아하고 못 깨달았다고 하면 뭐 좀 기분 나빠하고 그건 아직 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이 부처와 중생, 실상과 허상이라고 하는 이 양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어리석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부처 중생이라는 뭐 생각 말이 없으면 그냥 이거 아무 말도 아니에요. 범부냐 성인이냐 아무 말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면 뭐 범부에 속하지도 않고 성인에 속하지도 않아. 어디에도 머물질 않거든. 어디에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뭐 범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든가 이 범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자기가 뭔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성인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든가 그렇습니다. 성인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면이 있고 뭐 의미 뜻 있는 일을 하고 산다. 그냥 우리 세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공부로도 똑같아요. 공부로도 똑같아요. 나는 이제 이미 이걸 체험을 했는데 왜 내가 범부야 뭐 이러면서 성인에 머물고 있다든가. 그럼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이 제자가 참 어떻게 스승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훌쩍 벗어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훌쩍 벗어나 있으니까. 덕산이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르자 암두는 절을 하였다. 이 악하고 고함을 뭐 질렀다. 뭐 당연히 뭐 범부인가 성인인가 왜 이 아무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는 여기에서 스스로 이 범부 성인을 나누어서 이렇게 스스로 분별을 하느냐? 범부니 성인이니 그런 생각 그런 이름을 싹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하여튼 거기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범부 성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말에서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 악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한 글자가 그게 정멸이거든. 우리 정멸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정멸은 모든 게 사라지는 건데 모든 게 사라진다 그럼 범부냐 성인이냐 하는 이 둘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어. 거기서 모든 게 사라진다 그러면 하나 둘 셋이 사라지는 거지. 둘을 얘기하면 둘이 사라지는 거고 옳음 그름을 얘기하면 옳은 그름이 사라지는 거고 부처 중생을 얘기하면 부처 중생이 사라지는 거고 색과 공을 얘기하면 색과 공이 사라지는 게 정멸이죠. 열반입니다. 그게 덕산이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른 건 그러기 때문에 범분이 성인이 하는 그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다. 암두는 절을 하였다. 뭐 절을 하는 건 보통 긍정하는 겁니다. 자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덕산이 자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암두는 절을 하였다. 이게 이제 대종고가 이 선어록 또는 이 암두와 이 덕산 인연에서 이렇게 인용해 온 겁니다. 이걸 딱 이렇게 얘기해 주고 이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지방 넘자마자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이렇게 암두가 물었을 때 덕산이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르자 암두가 절을 하였다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걸 너는 어떻게 보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이 선지식이 배우는 사람을 이렇게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뭐 심오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뜻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그냥 뭐 이렇게 말이 있어요. 뭐 범부냐 성인이냐 하는 말이 있고 덕산이 악하고 고함을 지르고 암두는 고함 지르니까 절을 하고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뭐지? 뭐를 어떻게 했길래 고함 지르고 이 고함 질렀는데 암들은 절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면은 뭐 여기는 뭐가 없어 아무 뭐가 없어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 뭐 뜻도 없고 의도도 없고 실은 내용이 없어요.
승려가 말했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 뜻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벌써 베린 겁니다. 벌써 이 답이 맞질 않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대가 말했다. 어디가 좋은 곳이냐? 한 번 더 물어봐요. 네가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좋은 소식이냐? 예를 들면 범분과 성인인가 하고 묻는 곳이 좋은 소식이냐? 덕산이 악하고 고함을 지르는 게 좋은 소식이냐? 암두가 절을 하는 게 좋은 소식이냐? 좋은 곳이냐?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물었다고 해도 됩니다. 어디가 좋은 곳이냐? 또 이제 달리 얘기하면 덕산하고 암두의 이런 말이 좋은 소식이냐? 좋은 곳이냐? 자기 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자기 살림살이가 좋은 곳이냐? 이런 가르침이 좋은 곳이냐? 자기 이 본래 면목이 좋은 곳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자기 살림살이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말을 못한다 그러면은 어디가 좋은 곳이냐고, 아니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 아, 내가 좋은 곳은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 자기가 이걸 체험해서 그냥 이게 조금이라도 감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어디가 좋은 곳이냐고, 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 자기가 체험한 게 이거니까. 자꾸 이거를 말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발동이 돼가지고 꼬여요. 나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볼까 이렇게 꼬여버린다니까. 아직 충분히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 말이 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좀 꼬입니다. 이거는 뭐 체험하고 우리가 다 겪는 일들이에요. 뭔가 이거를 좀 이렇게 말로 해주고 싶은 이런 욕구라든지 이런 뭐가 있다 그러면 다 꼬여요. 선문답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런 질문에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어디가 좋은 곳이냐 이러면은, 아, 자기는 이거밖에 없어. 자기가 체험한 건 이거밖에 없어. 지금까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만 이거는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진짜는 이거밖에 없어. 자기 스스로는. 겨우 여기에 통해 가지고 겨우 이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목마름이나 갈증, 배고픔이 다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지. 어디가 좋은 곳이냐 그랬더니 승려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대가 말했다. 그대 이 일 아래는 아직 주인이 없다. 나가라. 따라하는 거다. 들어서,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 처음 질문에 나온 답을 보면 어느 정도 이게 딱 밝혀져요. 이 뜻이 무엇이냐 그럴 때 좋은 소식입니다. 안 맞아. 이게 맞질 않아 이게. 어디가 어떻게 안 맞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맞질 않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면 범인이냐 성인이냐 뭐 이게 무슨 범인이 있어서 범인을 묻고 성인이 있어서 성인을 묻는 게 아니거든.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걸 체험했냐 체험하지 못했느냐 엽법하냐 엽법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엽법함이라고 하는 이 엽법함이 따로 있고 엽법하지 않은 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거든. 자기가 이게 분명하면은, 그러니까 범부를 얘기하고 성인을 얘기했는데 그냥 뭐 없어.
이 뜻이 무엇이냐? 뜻이 있으면 이 범부와 성인이 생겨버리는 거지. 최소한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예, 뜻이 있으면 뭐 범부와 성인이 생겨나 버립니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 근데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어, 자기 스스로는. 근데 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 물론 뭐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한 소식을 얘기했다고 보여지긴 해요. 우리가 이거를 한 소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좋은 소식입니다. 뭐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거든. 저희가 이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대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예, 생각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는데 그럼 어디가 좋은 소식이냐, 어디가 좋은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런 가르침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이냐? 자기 스스로 이 좋은 소식,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엉뚱하게 뭐 악이나 얘기하고 이래버리면은 이 대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거든. 이 첫 번째도 그렇습니다. 이 대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못 알아듣고 좋은 소식입니다. 뭐 동문서답하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의 이 일할에는 그 스님이 악하고 고함을 질렀으니까 아직 주인이 없다. 나가라. 분별만 하고 있다. 그거예요.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 나가라. 물론 자기가 아직 이 답답함이나 이 목마름이나 이 갈증이 풀리질 않았어. 선지식을 만나러 와서는 그거 풀려고 왔는데, 그러면은 너는 아직 이걸 못 깨달았어. 나가. 그러면은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또 면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입실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올 수는 있지만은 또 그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좀 물고 늘어져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자기 갈증이 해결이 안 됐으면. 그럼 뭐가 어디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하고 좀 물고 늘어져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자기 스스로도 느끼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거를 풀려고 들어갔으니까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좀 늘어져 봐야 될 거 아니야. 제 답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그건 뭐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를 뭐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거 좀 해결해 보려면은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더 들어야지. 그러니까 붙들고 좀 늘어져 봐야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또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낼름 그냥 절하고 나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물론 붙들고 늘어지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닙니다. 나가라 이 한마디에 그냥 철렁 가슴이 내려앉고 간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그거 좋은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뭐 정진법회나 이런데 갈 때는 내가 이번 정진법회에서는 하여튼 이거를 반드시 좀 해결을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뭐 우리가 법회에 가잖아. 근데 뭐 2박 3일, 3박 4일 그냥 열심히 자기 나름으로는 들었는데 이 소식이 안 와. 그럼 돌아올 때 얼마나 좀 씁쓸하고 힘 빠지고 그럽니까? 근데 그렇듯이 나가라. 너는 분별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다. 다 생각이다. 나가라. 그럼 이 말 듣고 그냥 간이 그냥 뚝 떨어지듯이 가슴에서 뭔가 뚝 떨어지듯이 그냥 철렁하고 그러고 나오면은 뭐 그것도 좋은 겁니다. 실중기원 두 번째.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면 그대가 어떻게 알아차리겠느냐. 승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가 말했다. 그대 집안의 7대 조상의 영혼을 인도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자를 좀 알아야 돼요. 이 한자를 좀 알아야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예, 그거는 이제 읽어드리고, 그대 집안의 7대 조상의 영혼을 인도하느냐. 그랬더니 승려가 곧장 악하고 외쳤다. 대가 말했다. 아까는 영이라고 하고 이제는 고함을 지르니 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승려가 말이 없자 대는 곧장 때려서 내쫓았다. 이 대종고 스님이 대법어를 보면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이제 유배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아유광산에 있는 절의 주지로 발령받아서 가가지고 이제 또 스님들을 이렇게 공부시키는 방장 스님으로서 공부시키고 있을 때 하루에 입시를 스님들을 하루에 100명씩 받았다고 그래요. 100명씩. 100명씩 받으려면은 밥 먹고 잠자고 할 시간 빼고 그 한 명당 이런 입실에서 대화하는 게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분 걸린다고 하면은 1시간에 30명. 한 4시간이면 100명 하겠네요. 예. 한 2분 정도 걸리면은. 그러니까 짧아요. 실제로 이랬을 겁니다. 아마 실제로 이 정도 했을 거예요. 뭐 짧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지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대종고 스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들어오면 곧장 물어 그냥.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면 너 그거 무슨 뜻이냐?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바로 물어요. 첫 번째에도 그랬듯이.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자가 알지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예, 저도 이제 더 자세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령자예요. 령자. 이 령자라고 하는 이 뜻이 우리가 이 령자가 영이라고도 뭐 읽죠. 영이 쓴다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영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이 한자 뜻이 우리말로 보면 앞장서다, 앞세우다, 인도하다, 안내하다, 받아들이다, 깨닫다, 알아차리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다, 앞장서다 뭐 이런 근데 이 대가 이 한자를 가지고 이 스님은 알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썼는데 대는 이 말을 인도하다라는 뜻으로 받아쳤어요. 스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 집안의 7대 조상의 영혼을 인도하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좀 비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 알겠다고 하는 말이 제일 의심스러운 말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그렇거든. 도반들이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걸 머리로 생각으로 이걸 안다고 하는 뜻인지 말은 알겠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걸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는 걸 그렇게 말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지를 유심히 관찰하거든. 그 말만 나오면 유심히 관찰하게 돼요. 저절로 자동으로 저는. 이 공부에서 그게 핵심이니까. 알미냐 알면서 벗어났냐가 핵심이거든. 이게 비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 영자, 이 뭐 중국 발음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걸로 얘기를 하니까 그대 집안의 7대 조상의 영혼을 인도하느냐 이렇게. 아니 집안의 7대 뭐 바로 윗대도 아니고 7대 조상이야 7대 조상.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 무슨 뜻이 좀 들어있냐면은
허황된 거를 쫓고 있냐, 거북이 털, 토끼 뿔을 쫓고 있냐, 뭐 이런 뜻이 좀 들어있어요. 그 아무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7대 조상의 영혼을 인도한다, 이런 말이니까. 실체가 없는 거잖아. 그대 집안의 7대 조상의 영혼을 인도하느냐. 알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가 진짜로 이 실상에 이렇게 통해서 자기 이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한 거를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당연히 알아듣겠지. 내가 알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허황된 거를 지금 쫓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우리가 이걸 체험해 보면 안다니까. 알미라고 하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정말 허황된 거야. 뭐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거야.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실감하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보면 바로 알죠. 아, 내가 그 지금 허황된 걸 알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이거를 뭐 말로 표현이 그렇게 나왔을 뿐이다. 뭐 하여튼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자기가. 내가 그렇게 지금 토끼 뿔을 뭐 쫓고 없는 걸 찾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우리 이 알미라고 하고 이 생각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허황되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게 실감이 딱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은. 그 딱 실감이 되는 사람은 이런 말 들어보면 바로 이 말이구나 하고 알아듣지. 7대 조상의 영혼을 인도한다. 그건 뭐 아무 쓸데없는 얘기잖아. 도깨비 붙들고 씨름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무지개를 쫓아서 잡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이런 말 자체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분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분별 속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스님도 그랬듯이. 대말을 못 알아들어. 좋은 소식입니다. 어디가 좋은데 그냥 고함이나 지르고 있어. 그거 뭐 어디 많이 듣고 보고 해가지고 따라하는 겁니다. 이 스님도 못 알아듣고 고함을 질렀어요. 악하고 자기가 고함을 질렀어. 악하고. 그러니까 대가 말했다. 아까는 영이라고 하고 이제는 고함을 지르니. 아까는 넌 알겠다고 하고 지금은 고함을 지르니.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도대체 뭐냐? 알겠다고 뭐 우리가 굳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알겠다고 할 때는 뭐 분별을 뭐 알물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지금 고함을 지른 거니 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가지고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다 뭐 점검하는 거고 이 점검을 뭐 저는 이제 떠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이 생각을 벗어나서 지금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건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점검 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냥 이게 분명하면 뭐 마음이다고 하든 부처다고 하든 마음이 아니다고 하든 부처가 아니다고 하든 뭐 마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온갖 것을 다 해요. 분별도 하고, 뭐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분명하고, 또 그 분별의 이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게 서로 나뉘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이 분별 없음이 분별에 이렇게 다 실현돼 있고 드러나 있음도 또 분명해.
그러면 이 말에도 사실은 자기 살림살이를 얘기할 수 있거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물건이라고 할 것도 없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얘가 발동을 해요. 이건 이제 제가 체험하고 공부한 경험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지 하고 생각이 발동을 해버립니다. 그게 생각이거든. 벌써 늦었잖아, 그러면. 말이 나오자마자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저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엿법하지? 이건 뭐 생각이 이미 3만 8천리나 펼쳐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고는 아마 뭐 여러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체험하고는 딱 그 공부예요. 얘가 그 질문을 듣고 얘가 발동하느냐, 그냥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먼저 나오느냐, 이 공부입니다. 근데 얘가 발동이 안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체험하고 꽤 많이 흘러야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건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저절로 여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흘러나올 때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흘러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서 이제 또 말이 막혀버렸지. 하고 막혀버렸어요. 성녀가 말이 없자 대는 곧 때려서 내쫓았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 선문답이라든지 지금 이제 실중 기연이라고 해가지고 대종고 스님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찾아왔을 때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용광로가 아니지. 풀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단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거기에 그냥 자기 생각이 가서 그냥 확 가서 붙어버리거든. 어떤 질문을 받으면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니까. 무슨 말이 어렵습니까? 뭘 우리 맨날 듣는 얘기인데. 말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기 생각이 그냥 쏜살같이 가서 붙어버리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지 어떻게 대답해야지 하는 순간은 엿법한 말이 있고 엿법하지 않은 말이 있다는 거야. 부처와 중생이 딱 나뉘어져 있다는 말이거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영어를 배웁니다. 대학을 안 간 사람들도 이 뭔가를 6년 동안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영어를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길거리를 가다가 뭐 외국 사람이 영어로 저한테 길을 묻거나 뭘 묻는다. 두려워 죽겠어? 두려워 죽겠어.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야. 제가 동의하거든. 왜 동의를 하냐. 제가 어쩌다 보니까 20대 후반 때인가
이제 우리로 치면은 국문학이겠지만 미국으로 치면은 우리말로는 영문학을 전공한 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참 그때는 나는 부러워 죽겠더라고. 제가 20대니까 80년대쯤 됩니다. 80년대 뭐 이때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여행을 왔는데 여행을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외국어 학원 있죠. 그때 뭐 고려 외국어 학원인가 굉장히 서울에서 유명한 외국어 학원이었어요. 외국어 학원에서 돈을 주면서 강사로 씁니다. 잠실에 아파트도 얻어줘요. 나는 부러워 죽겠더라고. 참나 우리는 돈 주고 외국 여행을 가는데 이 친구는 돈을 벌면서 외국 여행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며칠 쉬는 날은 이제 이미 여기에 거점이 있잖아. 자기 머물 수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까 또 동남아 가서 여행도 하고 들어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하고 내가 좀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구나. 뭐 우리가 단어를 적게 아는 정도가 아니잖아. 적어도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다 그러면 단어를 적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못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제 머릿속에서는 이 단어를 조합하다가 끝나. 조합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지 하고 이 단어를 머릿속에 조합하다가 끝나는 거라니까. 근데 그 익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뭐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제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냥 말하자마자 내 말이 나오잖아. 말하자마자 그냥 나오잖아. 우리말 하듯이 우리가 주고받듯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는 너는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그러잖아. 그냥 하자마자 말이 막 나오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자기한테 그게 없는 게 아니야. 이미 6년을 공부해가지고 단어가 머릿속에 막 몇백 개가 있듯이 그 몇백 개만 있으면은 일상적으로 이 대화하는데 아무런 부족이 없어요. 무슨 철학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문학 강의하는 것도 아니야. 몇백 개만 있으면 일상적인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정말 조합하다가 끝난다니까.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 친구는 영문학을 전공한 친구고 왜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동남아를 여행하냐면 소설 쓰려고 소설. 그래서 소설 진짜 썼습니다. 미국 돌아가가지고. 근데 그 소설에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우리말도 많이 가르쳐 줬는데 너는 네 나라 말 나 가르쳐 줘. 나는 우리말 너 가르쳐 줄 테니까 해가지고 친구로 좀 지낸 적이 있거든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단어를 조합하고 있는데 얘는 한 단어로 표현해 버리더라고. 기억나는 게 그런 거야. 이 친구가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영어를 이렇게 좀 못하는 친구는 아니잖아. 근데 나는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서 너 돈 이번에 이거 쓰고 돈 얼마 남았어? 이거를 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얼마 남았어? How many? 막 이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나는. 근데 얘는 간단하더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똑같아요. 우리 공부도. 그런 거야. 그냥 자기가 이걸 체험하고 여기 익숙해져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기 조합하다가 매맞아.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
우리 공부에서는 머뭇거리고 망설인다는 거는 지금 얘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저는 뭐 갑자기 질문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멈칫하고 있는 거. 이게 제일 경계를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건 괜찮아요. 차라리 말을 못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하려고 여기서 만들어내려고 막 그거보다 근데 뭐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말을 안 만들어내냐? 뭐 당연히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만들어내면 자기 스스로도 만족이 안 돼요. 어차피 이걸 이렇게 체험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만족이 안 돼. 그런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내가 다 알아들어야 되고 엽법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그거는 자기가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저절로 돼요. 보이는 게 달라요. 대스님의 질문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다고. 뭐 똑같죠. 뭐 저도 똑같아요. 저도 체험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아니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긍정하지 않으시지 대스님이? 뭐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 근데 더 공부를 해서 보면 대스님의 이 질문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말이야. 이 뭐 소가 어떤 거를 소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뭐 소 비슷한 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대스님의 물음은 그냥 명확해. 소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야. 근데 같은 뿔 달렸다고 뭐 염소를 뭐 대답을 한다든가 양을 대답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참 공부라고 하는 게 그래요. 자기 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미세한 차이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중 기연 세 번째입니다.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 말로써 침묵으로써 응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말이거든. 길에서 도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 말로써 침묵으로써 응대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옛날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 사람 만났어. 근데 이거를 말로 하자니 말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아쉬워.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영어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되고 머릿속에 단어만 배워하다가 지금 이렇게 막 꼬이고 있어. 그렇다고 침묵하면은 내가 찾아갈 수가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사실은 이게 영어에 통달한 사람을 만나서 말로써도 응대할 수 없고 침묵으로써도 응대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거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 세속의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그렇지 진짜 이 도에 통달한 입장이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이 도에 통달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무슨 말로써 드러내야 되고 침묵으로써 뭐 말을 안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 그런 생각이 없어. 응대를 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도라고 할 게 있어야 응대를 하든지 뭐 응대를 안 하든지 하지. 내가 어떻게 할 건가에 포커스가 있지를 않다고.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도라고 할 게 없는데 뭐. 말은 도에 통달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와 우리가 수어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느냐? 이 주어와 수어가 동시에 사라져버려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게 분명하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앞장을 서는 거지.
근데 이 스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에 나오냐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바로 가버렸대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버렸대. 아이, 진짜. 그러면 이 뒤에다 대고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대는 하하 하고 크게 웃었다. 처음 만나는 입장이면 이렇게 대응하고 나가잖아요. 그냥 에,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 입장이다. 처음 만났는데 이랬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나가버렸잖아. 아 무슨 뭐 도라고 할 게 있어야 무슨 뭐 이러든 저러든 응대를 하든 말든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 뭐 갖다 쓸래야 쓸데도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인데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지 뭐 이거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온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짐작도 가고 알 수가 있어요. 뭐 이 대종고 스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스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가 하하하고 크게 웃은 것은 긍정입니다. 긍정. 자기가 실패한 거야. 가르치는 사람은 실패할 때가 가장 좋은 거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이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하느냐, 이 생각 분별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묻는 건데, 자기가 이런 말로 물어서 이 말에 끌려오게 하려고 묻는 건데, 끌려오질 않아. 그냥 이 말에서 그냥 훌쩍 벗어나 있어 버려. 그걸 이제 실패라고 그래요. 실패했잖아. 말에 끌려오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기쁘죠, 실은. 그만큼 공부하는 사람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안목을 이렇게 갖추어 가고 있는 거니까 그게 최고로 기쁘죠. 이건 긍정이에요. 예. 이게 이 긍정하는 거다 그러면 이 스님의 이 대응이 참 그럴듯하고 좋아요. 이 쓸데없는 말이다 이거거든. 도에 통달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도라고 할 게 없는데 통달한 사람도 없지만 도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말로든 침묵으로든 뭐 응대한다 이런 말이 쓸데없는 말이거든. 하여튼 거기까지는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돼. 거기까지는. 이미 시작한 공부다. 그럼 거기까지는 해보셔야 돼. 모든 말에서 이렇게 훌쩍 벗어나는. 그래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물론 이제 말로만 보면은 이렇게 말만 배우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선문답이나 공안의 말만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도가 뭡니까? 이러면 진주에서 무가 많이 난다. 조주가 그렇게 답을 했거든. 이 질문하고 전혀 이 상관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선문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그 면으로만 보면은 이 질문하고 안녕히 계세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가 뭡니까? 근데 소매를 털고 가버렸다. 뭐 무슨 거기에 소매를 털고 간 거하고 도가 뭡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전어다. 돌이키는 말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생각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 부처하고 뜰 앞에 잣나무라는 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리거든. 분별할 때는. 근데 아닙니다. 뜰 앞에 잣나무 곧장 가리킨 거예요.
진주에서 무가 많이 난다. 곧장 가르친 겁니다. 도를 곧장 가르치고 도를 곧장 드러낸 거예요. 가르침이에요. 그냥 그 질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선문답이 아니라고. 이거 안녕히 계세요. 이 한마디도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대종고 스님의 눈에 하하하고 크게 웃었듯이 이게 긍정이다. 그러면은 이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대질문에 대한 최고의 대답인 겁니다. 여기에 뭐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뭐 이렇게 이 질문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한마디 하는 것이 뭐 선문답이니 전언이 뭐니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곧장 이거예요. 곧장 안녕히 계세요. 그냥 곧장 이거예요. 뭐 침묵이니 말이니 도에 통달한 사람이니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 한마디라니까. 이 한마디. 이 하나예요. 이 하나.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가. 그러니까 대가 하하하고 크게 웃죠. 안 그랬으면 나가는 뒤통수에다가 뭐라고 한마디 할 겁니다. 이게 이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그랬다 그러면. 하여튼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